네. 도마복음 말씀 24번, 로기온 24번 읽어볼게요. 요 번역본으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어느 곳에 계신지 그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소서. 이는 저희가 그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두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빛이 사람 속에 존재하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노라.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리라. 요게 도마복음 어록 24번입니다. 요것도요, 제가 한번 요렇게 비틀어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어느 곳에 계신지 저희에게 보여주소서. 그래. 어디 계신지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어디에 있는데? 내 앞에 있잖아요. 내 앞에 계신데 어디 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하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죠? 내 앞에 있는 당신 말고 내 앞에 없을 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질문인가? 저 의광시에 있어요. 우리 집 안 와보셔서 우리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뭐 우리 집에 와보실래요?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하는가? 그 제자들이 당신이 어느 곳에 계신지, 지금은 우리하고 함께 있지만 이따 우리하고 헤어지면 어디로 가세요? 동산으로 가세요? 감남산으로 가시나? 집이 어디예요? 그런 질문인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런데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며. 동고동락을 했으면 주께서 어디에 머무르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항상 갈릴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 정작 머물러야 할 어디에선 머물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는 3번 방문한 기록이 있지? 그 예루살렘에는 경쟁이 나는 새도 깃들을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대요? 머물 곳이 없다. 머물 곳이 없다는 얘기는 거처가 없다는 얘기. 거처가 없다는 얘기는 또 뭐야? 뭘까? 집이 없다는 얘기지. 그때도,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뭐예요? 집이 없었어요, 집이. 근데 고약하네, 제자들도. 집 한 칸 마련해 드리지. 거기 뭐야, 예수 자신이 집을 짓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 12이나 되는 이들이 뚝딱 뭐 벽돌도 돌도 모아서 집 한 칸 마련해 드리면 되잖아.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데 어디에 머무시는지 그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소서 그런다고.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머물 곳이 없다라고 탄식을 했었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이 홈리스였었어요. 홈리스. 우리들도 홈리스야, 홈리스. 머물 곳이 없어. 믿을 놈 하나 없잖아. 누구를 믿어?
누구 마음에 들어가서 여기가 거기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고요? 말 얼마나 멋들어지고 아주 좋아요. 내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갈 틈 하나 있어요? 제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대문을 쾅 쳐닫지. 어디 들어오려고요? 여기가 어딘디? 우리는요 쉴 곳이 없어요. 마음을 줄 곳이 없다고.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런 그 복음서에 예수께서 처소가 없었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더니 목수의 아들로 오셨구나. 처소를 예비하러 오셨구나. 처소가 예비되려면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떠나야 처소가 예비된대. 희한한 일이야. 희한한 일이야. 이 성서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매우 재미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그때 뭐 한다고요? 다시 오신대. 근데 여기는 답변이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어라. 빛이 사람 속에 존재하고, 그럼 빛의 처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빛이 사람이 빛의 처소래요.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노라 그래요.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이 있으리라. 산상수훈에 불을 켜는 것은 등경 위에 두지, 등잔 밑에다가 불을 켜서 저기 천장에 매달지, 책상 밑에 넣어놔요? 등경 위에 둔다고요. 그런데 그 빛은 등경 위가 어디라고요? 빛이 사람이 등경 위래요. 그 빛은 어둠의 빛인데, 어둠을 비춘대. 세상을 비추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래. 그 온 세상이, 우리는 또 이렇게 하면 하나의 미랄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또 뭐다? 소금이다. 그 빛과 소금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온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다. 그거 얼마나 멋들어지고 멋있어요. 그 말도 틀리지 않지요. 확장하면 그것도 맞잖아요. 왜? 아까 부처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부처만 보여. 그러니까 무엇으로 대할 수 있어요? 부처님으로 대할 수 있어. 그가 무엇을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사람으로 존중되는, 함으로 이 부처의 세상이 이룩되면, 또 이제 왜 성경 얘기에다 부처 얘기하냐고 또 난리가 나겠네. 그러면 부처 얘기 빼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 기름 부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면 모두 안에 깃들어져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메시아, 각각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름 부음으로 대하고 그 기름 부음이 살아나기를, 그 기름 부음을 바라보면서 그 기름 부음에 뭐 한다고요? 입맞춤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빛은 어디를 비춰요? 세상을 비춘다고. 제가 왜 자꾸 세상을 반복해서 말하냐면 그 세상은 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세상은 어디 세상이에요?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그 천년을 살면서 천년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년의 세상은 뭐였었어요? 내가 나다운 사람으로 끊임없이 천명의 삶을 내가 살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천년의 나거든. 내 안에 있는 뭐라고? 그게 세상이거든. 어디에 먼저 그 빛이 비추어지겠어요? 그곳에 먼저 빛을 비추죠. 내 안에 큰 자로 살려고 하는 아직도 한켠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곳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그 바이러스가, 큰 자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가 어찌 되겠어요? 빛이 쪼여질 때 퇴치가 되지. 그 빛은 우리의 의식세계에 이미 켜켜이 쌓여있는 그곳에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 무의식에 그 빛이 깃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그 빛이 여기를 비춰야 되는데 저기를 비추려고 그래. 저기를 비추려고 하니까 그게 뭐가 무거운 낙타의 짐꾼이 되어가지고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저기 방부제 역할을 하려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게 낙타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뭐예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율법이라고. 그 빛이 어디에 비추어져야 돼요? 세상에 비추어져야 된다고. 그 세상은 어느 세상? 내가 이미 켜켜이 축적해 놓은 내 안의 그 무의식과 깊은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에 내가 무엇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이전의 지식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쌓아놓은 성 있잖아요. 그곳에 이 빛이 그곳에 비추어져야지. 성소의 빛이 어디에 지성소의 빛이 어디에 비춰져야 돼요? 성소의 그 빛이 휘장을 찢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서 성소에 비춰야 되고, 성전 마당에 비춰야 되고, 성전 뭐예요? 성벽에 비춰져야 되고, 그 빛이 여기에 비춰져야지. 우리 내 의식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천명의 사람에게 비춰져야 된다고. 그게 뭐기 때문에? 그게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빛이 비추어져야지. 그리고 그 빛은 어디에 머문다고? 빛이 사람에게 머문대요. 그 빛이 처소는 어디예요? 지성소. 당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 저기 감남산 기슭계에 있으신가? 그분이 머무는 처소는 아니거든요. 빛이 사람에게 빛이 머문다라고. 이게 선문답이죠. 질문과 답이죠. 물론 예수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묻는데 알쏭달쏭한 툭 들을 수 없는 말을 툭 던지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귀를 가진 자는 들어라.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대. 들려야지 이게 들려야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러니까 귀를 청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귀 청소하는 거지. 그 7 재앙이, 나팔 재앙이. 귀를 청소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 이야기예요. 계시록에 7 재앙은 들으면서 먼저 재앙부터 찾아오지. 그게 재앙이 뭐예요? 내가 쌓은 성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게 세상에 비춘 빛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빛이 사람이 되려고 애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것은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또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기는요? 사거리에서요, 신호등이 있어요. 파란 신호등이 있고, 빨간 신호등이 있고, 황색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사자니까, 자유이니까. 그러면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 건너야 되는데, 아니, 빨간 신호등이 왔는데, 뭐예요? 나는 자유자니까? 어떻게 해요? 건너요. 건너고 싶으면 건너세요. 건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방에서 오던 자동차들이 경적을 눌러대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가 충돌하겠지. 아, 그래도 건너고 싶어요? 건너고 싶으면 건너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무엇이 옳아요? 무엇이 그른 거예요? 옳으냐? 혹은 또 뭐요? 그르냐?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악한 거예요? 아, 빨간 신호등인데도 건너네? 저 악한 놈. 그런 거예요? 그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속과 규약에 따르면 그건 뭐예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살고 싶은 대로 살라니까. 빨간불이 켜졌을 때 멈추는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아니, 당신을 편하게 하고,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거들라. 그 유익을 쫓아서 사세요. 근데 유익은커녕 기다리지 못하겠어. 그러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마음이 바쁘다고요? 급하다고요? 그건 옳으냐 그르냐 성서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인이냐 의인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신호 위반했네. 그걸 가지고 교회에 끌고 와서 하나님 내 잘못했시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 짓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에 와서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할 문제가 아니라 딱지가 날라오면 범칙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뭐가 스티커가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대가를 치르면 되지. 나도 많이 내시오. 아, 왜 자꾸 날라오는 거야? 꼭 30km 학교 앞에서 35km나 38, 9km 가면 안 나오는데 꼭 1km를 넘네. 42 속도가. 그러니까 주의한다고 하다 무심결에 넘어가는 거거든. 딱지가 날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뭐 하면 돼요? 범칙금 내면 되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사람들이 자꾸 질문.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긴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사회적인 규약과 약속들은 그때그때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 이게 죄냐 아니냐 제발 좀 따지지 말고, 그건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옳음도 아니고 그름도 아니다. 우리 서로에게 유익하냐 무익하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면 되겠어? 빛이 안 되지.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속도를 준수해야지. 희한하게 목사님들도 딱지가 많이 날라오더라고. 왜? 신방하려면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딱지가 대수야? 성도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아니,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돼서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돼서 뭐 법이 되겠어?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게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빛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성서에서 말하는 그 빛은 거기에서 좋아요. 빛이 됐다고 해봅시다. 나는 교통법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잖아. 낙타의 짐을 들이우고 있죠. 그러고서 자기는 뭐예요? 나는 빛이래. 그리고 나는 소금이래. 선민의식으로 귀결되고 가장 지독한 뭐를 짓고 있어요? 지독한 죄를 짓고 있다고. 어떤 죄를?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과 의로움을 가지고 똥폼을 잡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죄지. 그게 선악을 빛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 선과 악을 빛으로 삼는 사람은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 어둠을 무엇으로 삼고 있어요? 빛으로 삼고 있거든. 선과 악을 무엇으로 삼고 있다고? 빛으로 삼고 있고 소금으로 삼고 있거든. 그건 성서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또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마음대로 살라고요?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답을 못 찾겠어요? 아, 저 사람 마음대로 살라네. 저런 호루자식 같은 이라고. 성도가 본이 되게 살아야지. 그러면 본이 되게 사세요.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엔들레스예요. 끝없는 논쟁이에요. 거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빨간 신호등 딱지 오면 교회 가서 회개하지 마세요. 제발 회개하지 말고 범칙금을 내세요. 범칙금이 아까우면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어떻게 살기는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되지. 자꾸 저한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고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동영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빛이 이 사람 속에 존재하고 빛이 이 사람이 빛의 처소래요. 빛의 거처래요. 그 빛은 어디에 세상을 비춘대. 그 세상은 저기서 선악의 빛이 아니라고. 그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너줄하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모범적으로 살면 좋지. 조부상도 받고 또 나라에서 주는 무슨 상이 있어요? 바른 생활상. 받으시면 돼요. 바른 생활상. 바르게 살기 협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운동이에요. 시민운동으로. 저는 그 협회에 회원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어요. 거기 회원 되기가 자격 미달일 거예요. 왜? 지금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는 바르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아이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저희 가서 뭐 하는겨? 좀 바르게 살지. 그럴 거라고. 그건 뭐라고? 끝이 없는 얘기라고.
답이 없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저는 바르게 살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기했어요. 그 상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 멈추는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걸 또 오해해, 사람들이. 진짜 이단 나타났대. 내 말을 아주 또 비틀어.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애써 외면하고 꼬투리 잡기를 한다고.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리라.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움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움이면, 그러니까 네가 빛으로 삼고 사는 것이 선악이면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바르게 살기와 모범생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그것을 빛으로 여긴다면 내 안에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갈등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항상 죄인이야. 항상 죽었어. 항상 회개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빛이라는 거예요? 눈이 빛이래요. 눈. 여기서 눈이 빛이래. 그럼 눈이 성한 눈과 성하지 않은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거라. 아니, 앞에서 그랬잖아. 눈 대신에 눈이 눈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 어두움을 빛으로 삼고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빼버리고, 어떤 눈? 여기서는 성한 눈이라고 했잖아요. 성한 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심플한 눈이에요. 하나의 눈이에요. 싱글 원의 눈이에요. 하플로스 옵달모스. 여러분,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발간했던 베드로의 고백, 그 호와 실에 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플로스 옵달모스. 성한 눈, 싱글 눈이에요. 하나의 눈이거든. 두 개의 눈이 아니고. 두 개의 눈은, 우리가 눈이 두 개 있으니까 눈은 의뢰껏 두 눈이라고 생각한다고. 두 눈이지만 요게 이 둘이 하나의 눈으로 작용해야 초점이. 그런데 이 눈이 두 개가 되면 상이 두 개로 난시가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가 지글지글 두통이 생겨요. 상이 두 개로 보니까 자꾸 이 두 개로 비추는 상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이게 베리알이 비치거나,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 이 두 개가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어느 때는 갑자기 뭘로 가요? 율법으로 가고. 그들의 특성을 봐보세요. 늘 그 안에서 어떤 죄의 갈등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통이지. 그리고 죄의식을 해방의 의식, 요거를 밥 먹듯이 해요. 밤낮으로 해요. 제가 뭐라고 그걸 죄놀이하고 있네. 죄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두 개라고. 그게 성한 눈이 아니라고. 싱글 옵달모스라고. 하플로스 옵달모스. 깨끗한 눈. 심플한 눈. 하나의 눈. 그것이 뭐라는 거야? 이게 빛이래요. 생명의 눈이 빛이래요.
그 빛은 어디에 빛이 사람에게 머문데, 빛이 쳐서는, 여러분요, 이거 묘해요. 당신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당신의 거처는 당신의 거처가 어디십니까? 그거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는데, 빛이 얘기를 하면서, 동문서답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빛으로 세상을 에고 포스 에이스톤 코스몬 엘렐루다 그래요. 나는 번역성경은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요. 거기서 에고는 뭐라고 그래요? 에고, 나는 에고 포스 그래요. 나는 뭐다? 빛이다예요. 빛으로 왔대. 사실은 에고와 포스는 여기서 동격이에요. 뒤에 에르코마이 오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2인칭이 아니라 2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는 보호야, 보호.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빛으로 왔다. 그 주어와 보호는 뭐예요? 동격이라. 뭐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에는 뭐가 빛이다? 눈이 빛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히나 파스호 피스튜온 에이스 에메 엔테코스티아 메 메이네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에이스 에메 그래요. 에메 에이스 에메 이게 에이스 에메가 뭐냐면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뭐 한다고요? 거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를로 번역되어 있어. 영어로 하면 이게 into거든, 에이스가. into. 그런데 이게 에이스 매라고도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요 엡실론이 붙어 있어서 에이스 매가 아니고 에이스 에매야. 요건 목적어거든. 1인칭 I에 대한 영어로 하면 미거든, 미. 미는 매도 미요, 에매도 미거든. 근데 에매가 들어가 있을 경우는 전에 아마 산상순 할 때인가 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럼 뭐 문법책에는 안 나와. 제 느낌으로는 이게 이 매가 지성소의 매구나. 매가 아니라 에매. 뭔가 강조하는 뭐가 있다고. 매와 에매는 동의어거든. 같은 매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표기하기도 하거든. 근데 여기서 에이스 에매 나를 믿는 자는 그러는데 내 안에 에매로 들어가서 그 에매 속에서 피스튜어 믿어지는 자는 그 에매 안에서 믿음을 갖는 자는 뭐라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무엇으로 읽어요? 이 에매는 누구다? 예수다.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로 읽어. 아니라고. 그렇게 읽으면 예수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든다고. 어떤 내가 뭐라고요? 빛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빛은 누가 빛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애매, 본래의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 예수가 빛이 아니고 그 예수는 그 자신에게 빛이지. 그리고 그것은 징검다리요 도로 표지판처럼 표지판일 뿐이에요. 누가 빛이라고요? 내가 나에게 빛이라고. 어떤 내가? 매가 아니라 애매가. 빛은 어디에 머물어요? 성전에 빛이 있지. 지성소에 빛이 있지. 지성소에 있는 애매가 누구예요? 그가 아버지지. 그가 곧 에고, 나지. 에고 포스. 나는 무엇으로 왔다고? 이 포스로 왔다고. 빛으로 왔다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고. 어떤 세상? 저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내가 나에게 빛이라고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이 애매를 믿어야지. 애매. 그 애매를 믿는 자가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고. 그곳이 어디라고? 그곳이 처소라고. 그곳이 우리가 머물 처소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는 에고 포스 엘코마이 엘렐루다. 어디에 온? 에이스톤 코스몬, 세상에 온. 그 세상은 어떤 세상? 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앞서서 세워졌던, 구축되었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을 비추는 빛으로 누가 왔다고요?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의 나를 영접하지 말고 비본질의 나를 영접하지 말고 나다운 나, 본래의 나를 뭐 하라고요? 그게 뭐 당신에게 빛이 있니? 그를 뭐 해라? 영접해라. 그를 처소에 들이라. 그 처소를 예비해라. 그 처소가 예비되면 그 빛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게 눈이에요. 그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둠을 빛으로 삼아놓고 그 어둠을 빛으로 여길 것인가? 그러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성서에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질문 비슷하죠? 어디로 가신대요? 그곳을 알려주세요.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나의 처소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뭐라고요? 따라오리라. 그곳에, 그 처소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지금까지 따라온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따라왔는데 예수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몇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따라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어디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따라왔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없대. 이곳이 참된 처소라고. 그러나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까지 따라온 것 말고 지금부터 가는 길은 이제는 못 따라온대. 그러나 후에는 뭐 한다고? 따라오래. 온대. 그쳐서
지금 무엇을 우리는 빛으로 삼았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둠을 빛으로 삼았었다고. 세상 임금 예수를 무엇으로 삼았었다고? 빛으로 삼았었다고. 큰 자가 되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었다고. 그렇게 따라갔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뭐였었어요? 처소인 줄 알았었다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온다. 이 처소를 우린 향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도마복음 로기온 24번까지 읽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도 로기온 어록 4개를 읽었네요. 21번에서 오래 머물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21번을 2강좌나 3강좌로 해야 되나 했었는데 그냥 어제 하나로 퉁치고 넘어왔어요. 잘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야 진도가 나가지지. 37번을 같이 연결을 하니까 이해가 빨라가지고. 37번은 그때 가서 따로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